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시험 끝났어요? 시험 끝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좋아요.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봤다. 없죠. 지난주에 웬만하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올라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그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와가지고 성경 얘기를 해요. 듣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뭐 일단 앞자가 구자다 보니까 구자에서 뒷자리 숫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90 하니까 듣는데 재수 없더라고요. 참고로 구자 아래로 떨어지면 말을 안 합니다. 나 그냥 망했어. 이제 약간 이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또 사람들 많이 안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많이 안 왔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5월 1일이 금요일이 쉬는 날이었죠. 보니까 대부분 가족 여행을 많이 떠났더라고요. 가족 여행 어디 머나먼 곳으로. 특별히 또 중간고사가 끝나다 보니까 또 어디 멀리 가족들과 여행을 가다 보니까 함께 또 참석을 많이 못했었는데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온라인으로도 듣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기 현장에 와서 듣는 친구들이 있는데 함께 똑같은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되게 심도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신앙생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기도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일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상 신앙생활의 그냥 일부분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느냐,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동행해 나가시냐, 이 모든 내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했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란 누굽니까? 사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뭐 부활절도 아니고 또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갑자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라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마무리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고 계세요. 공생의 사역 마지막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호응해요. 엄청나게 환호합니다. 이 정도 환호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의 그 환호는 어느 정도일까라는 부분을 상상을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을 본 사람이 없죠? 여기서 자, 나는 2002년 월드컵을 봤다. 네, 없죠.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으니까 그때 서울 도시 한복판에 엄청나게 많은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인파를 모여가지고 이제 그 월드컵 응원한다고 그 옷을 입고 막 나와가지고 막 환호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응원을 했는데,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냥 월드컵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 있게끔 그냥 나가서 막 거리 응원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환호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온 예루살렘이, 온 도시 전체가 예수님의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호했기 때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여기서 옷을 깐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옷을 왜 깔았을까요? 뭐 양탄자? 그런 걸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자기의 재산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 지역이나 약간 이런 데다 보니까 밤낮 기온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이 쉽게 말해서 이불이 때로는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옷이 이거를 걷고 다녔다가 이불로처럼도 쓸 수 있는, 즉 자기의 전재산과도 같은, 이게 자기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곧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깔았다라는 건 뭐예요? 네, 내 모든 전재산을 깐 거예요. 내 모든 가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외쳤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만큼 외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들에게 있어서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드디어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일의 청소년,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 화려한 축제 겉모습 그 뒤에 넘어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정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환영했을까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들이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잖아요.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 호산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죠.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다른 것을 꿈꾸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쳤을까요? 무엇에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들 때문인 거예요. 이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철저하게 속국되어져서 핍박받고 막 어려움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 페르시아 때부터 바벨론 시절 때부터 나라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 성경 말씀 붙잡으면서 새로운 왕이 와서 정말 이들을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거야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래 이런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해요? 이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고요. 로마를 완전히 박살내고 자기네들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국한 그 나라가 되어져서 과거 다윗의 나라처럼 부국한 나라가 되어져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떵떵거리고 살길 원했던 거예요. 지금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영웅, 인생의 해결사로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냥 내 성적 잘 올려주는 분,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잘 풀리는 분, 나에게 전혀 문제가 없이 때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냥 내 소원을 잘 이루어주는 분, 혹시 이런 분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해결해 주세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오직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도 제목을 던지고 있는? 그냥 내 상황 변화에만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인생 잘 피게 해주세요라는 이 질문으로 기도 제목을 던지고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군중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단순하게 우리의 수발드는 뭐 그런 종, 혹은 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뭐 요술램프 진이,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서 죄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에 지금 관심 없어요. 오직 지금 내 상황, 내 형편, 이 나라에서 내가 압제돼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 지금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어떻게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훌륭하고 큰 말을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초라한 나귀, 갓 태어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왕이나 장군이 입성할 때는 반드시 크고 힘찬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요, 정복자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 왕이 타는 말은 뭐 백마, 엄청 큰 말, 아주 훌륭한 말을 많이 타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기대대로 로마를 짓밟으러 왔던 영웅이라면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요, 멋있는 무기와 수많은 군대들과 그 앞에서 엄청난 말을 타고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오셨어야 했을 겁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큰 사람의 모습.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왔어요? 정말 작고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난 말을 타봤다. 말을 타봤다. 말 타봤니? 말 타본 사람 극히 드문데. 타봤고. 저도 말을 타봤거든요. 말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 말을 탈 때 그 아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폴짝 뛰어 올라가는 거, 근데 불가능해요. 말을 타려면은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돼. 3번 계단 하나 둘 세 개 해가지고 그걸 밟고 타고 폴짝 뛰어서 올라가야 돼. 그만큼 생각보다 높아요. 자, 그러면 나는 당나귀를 봤다. 나귀를 봤다. 동물원 가면 볼 텐데. 동물원 안 가봤어요? 나귀 진짜 작거든요. 전주 동물원 가면 있어. 너희 집 옆에 있어. 나귀를 가면은 나귀가 한 이 정도밖에 안 와요. 그냥 가서 그냥 폴짝 타면은 타요. 자, 성인이 타면 어떤 느낌이냐면 발이 땅에 닿을까 말까 해요. 그것도 어린 나귀잖아요. 한번 예수님이 그거를 타고요, 쫄래쫄래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몇 개처럼 보였을까요? 말 다리가 6개처럼 보였을 거예요. 얼마나 볼품 없어요. 그리고 말이 어린 나귀잖아요. 힘이 있을까요? 힘도 없어요. 비틀비틀하면서 힘겹게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엄청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온다고? 어쨌든 구원자로 왔으니까 뭔가는 되겠지라고 해서 일단은 환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근데 그 볼품없는 모습과 나귀를 타고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은 정복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섬김의 왕으로, 낮아짐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미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세상은 힘으로 누르는 자가 왕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가 진짜 왕임을 몸소 선포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라고 선포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반전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저는 아마 이 장면일 것 같아요. 이만큼 반전도 없을 것 같긴 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그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인파가 몰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그 사람들이 단 4일 만에요. 단 4일 만에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다. 오히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라고 외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변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기대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릴 줄 알았어요. 이 압제 속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오히려 그 대제사장들이나 그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고요, 그들을 오히려 혼내시고요, 뿐만 아니라 체포되어져서 정말 비참하게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연약한 종들과 백성들과 그런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강력한 군대를 만들자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비참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를 믿고 따라와야 돼.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르니까 오히려 이게 분노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기대와 소원, 자신들만이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배신했어요. 심지어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 내 소원을 이뤄주고 내 학업 성적을 올려주고 나에게 돈도 많이 주고 용돈도 많이 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근데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고요, 예수님을 도망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거기 가봤자 나에게 뭔 도움이 된다고? 나 시험 공부할 때 뭐 예수님 내가 시험 공부하면 내 성적 올려줘? 안 올려주잖아. 나 피곤한데 그냥 엄마한테 억지로 끌려왔는데 그냥 자야지? 지금 많은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잘 다니면, 진짜 너 교회 잘 다니면 내가 성적 올려줄게, 너 연봉 100억씩 내가 꼬박꼬박 챙겨줄게, 여러분들 여기 자리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들 대치동 학원 가보셨어요? 그 앞자리에 앉게끔 하려고 일타 강사들 이 앞자리에 앉게끔 하려고 엄마들이 새벽 4시 와서 줄 서 있어요. 새벽 4시, 새벽 5시 와서 학원 정문에서 줄 서 있어요. 내 자녀 이 앞에 앉히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너가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너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너희들 인생 끝까지 책임져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성공 서울대학교 내가 책임져주고 너를 의사 시켜가지고 내가 너 연간 뭐 100억씩 내가 벌게끔 해줄게. 네, 여기 광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부터 줄 다 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자리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상 내 현실의 모습, 상황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전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뭐 예배 드리나마나 똑같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마지못해서 나아가지고 시체처럼 이러고만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요, 내 신앙생활, 내 예배생활, 내 기도생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 드려봤자 이게 내 인생에 뭔 도움이 돼? 이게 지금 우리 수많은 청소년들, 후대들의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세요? 혹시 소원을 이뤄주는 진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냥 도우미입니까? 아니면 진짜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예배생활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지니와 같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소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는 데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요 구원자시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 현장에 보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내 삶에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아마 오늘 말씀이 끝나면은 아마 좀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지? 무거운 친구는 감사해요. 무거운 친구는 말씀을 잘 들은 거죠. 근데 전혀 무겁지도 않고 그냥 뭐 어쩌라고 약간 이렇게 반응하면은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 때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너무 커요. 조금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그 알고자 하는 그 생각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들의 믿음을 더 크게 사용하실 텐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믿음의 대가 흐르잖아요. 나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이었다면요, 이삭은 좀 더 크고요, 야곱은 더 커지고요, 요셉은 더 커졌어요. 후대로 전달되어지면 전달되어질수록 이 믿음의 영역 원래 사실상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영역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은 저희 어른 세대 때보다 제 또래에 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올바르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저의 밑에 있는 후배들인 여러분들의 모습,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의 모습 더 약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해서요? 내가 뭔가 교회를 잘 안 나와서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왜 수많은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유럽 교회는 그렇게 화려했던 500년, 600년의 역사 있지만 왜 교회에서는 지금 어르신들 10분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모슬렘에게 다 팔려가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성공과 번영을 해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을 믿는 기준이 내 성공에 달려 있는 것이죠.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성공을 이루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쉽게 배신해요. 내가 성공 못하면 예수 믿어봤자 내가 성공 못하네. 예수 믿어봤자 내 시험 성적 안 올라가네. 예수 믿어봤자 나에게 돈이 없네. 그럼 나 교회 안 다녀야지. 그게 지금 유럽 교회, 세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후대들에게 어떠한 예수님을 전달하고 싶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이요, 주인이요, 왕 되심을 진짜 고백하고 회복하는 정말 우리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